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하죠? 네, 강남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친구 따라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박수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큰 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오는 12월 25일로 8개월 후에 올 것입니다마는 금년 부활절은 바로 오늘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도 이 부활절에 나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부활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보셨나요? 거기에 뭐가 많이 있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에 관심 있는 가정을 보면 애들을 위해서 책들을 많이 사다가 꽂아 놨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서점에 책이 그렇게 많아도 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 중에 유독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의 총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시는 목적은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누구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목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은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싸납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잖아요. 품에 안고 싶고 옆에 같이 있고 싶은.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양 보면 여러분 이 젖꼭지에 우유 담아가지고 주면은요 얼마나 잘 빨아먹는지 너무나도 귀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커서도 귀여운가? 여러분 크면은 절대 귀엽지 않습니다. 양이 참 이렇게 착하게 생겼고 참 온순하게 생겼고 하지만 양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방향 감각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곳에 갖다 놓아도 그 가까운 자기 우리를 못 찾아오는 거예요. 양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풀 속에 뜯어 먹어야 될 풀과 뜯어 먹어서는 안 될 독초를 분간하지 못하고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털이 이렇게 자라는데요. 여러분 털이 자라면 엉클어지고 때가 묻고 더러워지지 않아요? 스스로 씻을 줄을 모릅니다. 상대의 공격을 받아도 맞설 공격 무기가 하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구덩이에 빠져도 스스로 일어나서 나올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하고 관리자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있는 그림을 보면 양 옆에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목자가 양 옆에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농사에 먹고 사는 바로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그 지역 사람들은 짐승 키워 먹고 사는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아는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하고 온전하고 잘난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 스스로 가야 할 길도 모르지 않느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모르고 살지 않느냐? 당면한 문제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너희지 않느냐?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너희에게도 너희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보호해 줄, 관리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나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 나도 따라야 할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뭔가 따라야 됩니다. 누군가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따라 산다 이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것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가 뭐냐? 전쟁이 무섭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6.25 전쟁 다 겪어보셨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전쟁을 모르는 시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모릅니다만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염려들을 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안부를 물으면서 엄마 한국 괜찮아?
아버지 한국 괜찮으세요? 아마 이런 소식을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함대가 우리나라로 다시 오고 4월에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스러운 소식들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전쟁의 위험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무서운 게 뭔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리들을 죽지도 않았는데 살처분해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소들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살처분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무서운 게 뭐냐? 기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고 그 가뭄이 계속되면 여러분, 농사 못 짓잖아요. 농작물 다 들어가잖아요. 마실 물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서운데요. 그 다음에 남성부에게만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뭐겠어요? 마누라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살아야 되고 선생님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리 남자들의 경우에 나이가 들수록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잘 아세요. 부인 말 잘 들어야 노년이 고달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목자는 지금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즘 같은 세상 누구를 믿고 따르겠어? 다 믿을 사람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식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어.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아.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처럼 여기고 돈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와 권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유행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도 될까요? 어느 종교인은 조이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자로 알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 신천지, 교주에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이재용 씨도 지금 교도소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재용 씨가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네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안할까요? 아니에요. 자유로울 때는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억압된 환경에 처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서 그동안에 부인하고 살았던 인간의 본성, 주인을 의지하고픈 종교성이 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회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 있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남부교도소에, 서울구치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시대를 주름잡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 지금 그 모양으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인생, 한 번 지나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 그런 것들 따라 살아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고 길을 가면은 소경이 빠질 때 소경을 목자로 알고 따르던 그 사람도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경된 사람을 목자로 알고 따라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을 따라 살아서도 아니 되고 명예와 권력을 목자로 생각하고 살아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처럼 부족함이 많고 무능한 우리들, 선한 목자 만나서 선한 목자 따라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를 따르되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한 목자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고 진짜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건 하나도 짝퉁이 있고 진품 있듯이 다 목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간을 잘해서 가짜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싹군 가짜 목자가 어떤 사람일까? 누가 진짜 목자일까? 여러분, 그것을 분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요, 양을 해치려는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면은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왔을 때 자기 양 떼에는 관심 없이 자기 살겠다고 양을 두고 도망가는 목자는 가짜고 싹군이다 하는 거고요. 이리가 왔을 때 양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목자가 진짜 목자요,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핵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세요. 근데 사람과 다른 잉태의 방법으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돼가지고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 같지만 잉태의 과정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과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가 결혼해서 잠자리 같이 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에요. 잠자리 같이 하기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난 죄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 틈에 살면서도 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임당하실 때는 십자가 사형틀에 사형수로 처형되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는데,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안 죽는데 사형수가 되어서 처형당했다? 누구 죄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요. 그 종교를 시작했다는 교주들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살려주려고 자신이 대신 죽는 교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교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심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참 목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시자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 외에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은 그의 시신이 그 속에 있습니다. 뼈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뼈가 다 녹아서 흙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죽자마자 불에 태웠더니 거기에서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덩어리를 뭐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하죠. 살이로 남아있든지 그래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절이냐 작은 절이냐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교주들의 뼈와 흙과 사리를 기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비어있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종교이다. 여러분, 다른 교주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았다는 그런 본받을 만한 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공자의 교리, 맹자의 교리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교훈들이에요. 석가모니의 교리, 여러분 다 들어서 유익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윤리 도덕적인 교훈은 줄지 몰라도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총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를 뭐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여러분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한 분이 그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문은 여러분 305집의 대문이 아니고 13층 3호집의 대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문 밖에 서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니 왜 두드리시는가?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여러분 열지 못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열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고용태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얼마 전에 구속됐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검찰에서 소방대원들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 제끼고 열고 들어가서 잡아냈어요. 사람도 권력 있으면 억지로 문 열어서 끌어내요. 하나님 예수님이 힘없어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문 두드릴 때 스스로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화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음의 문고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면 마음문은 열려지고 내가 닫으면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문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예수님, 내가 만문을 연 너에게로 뭐 하고 그러세요?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너는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만문을 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는 만문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관계는 만문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 여러분, 만일에 만문을 열지 않는 가운데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해보세요.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지요? 사춘기에 접어든 손주들 두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계시지요? 아이들이 만문을 딱 닫아버리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버려요. 청소도 못하게요. 내가 할 테니까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데도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서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적은 같이 부부로 되어 있고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살지만 마음이 닫혀져 버린 부부,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섬기면서 한 구역 섬기면서도 서로 간에 마음의 벽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니까 인사하고 지나지만은 가슴 열고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던 이야기 나누지 못하잖아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문을 열고 지내야 여러분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관계에도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라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저의 목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주세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교회 예배 축석에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슴 열고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시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저와 함께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애워서 할 필요 없어요. 읽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가슴을 여는 심정으로 손을 대시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목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저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여 말씀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가슴에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뭘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전에는 하나님 아저씨,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고 문제 해결해 주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 여러분, 그 권세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죽은 영혼이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죽은 이 소경 같은 죄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행 열차에 얹혀가지고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여러분보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권하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은 지옥행 열차에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행 열차에 몸을 싣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대박나는 일이고 수지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행 열차 타고 천국 향하는 인생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되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복된 인생길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향 떠나 부모 형제 떠나서 객지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갈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이제부터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험한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천국행 열차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천국행 열차 내리면 안 돼요. 오늘 천국행 열차 올라서 탔다가 다음 주에 지옥행 열차 타다가 또 내년에 또 이맘때 되면 한번 와서 천국행 열차 타다가 또 내렸다가 가을에 또 한번 탔다가 내렸다가 열차 달리고 있는데 올라탔다 내렸다 그러면 뭐 나요? 사고 나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절대 천국행 열차 내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었으니 여러분, 외로울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가까이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